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 월요일인 2월 27일부터 돌아오는 3월 10일까지 매주 5일을 그래서 총 10일간 우리나라 서쪽 강화도에서 동쪽 고성까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함께 DMZ 평화 누리기를 순례하기로 했고요. 엊그제 전반 5일 순례를 마쳤습니다. 목회자들이라 금요일 오전까지만 순례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주일을 지킨 후에 다시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니 사실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순례의 도상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란 돌아다니며 예를 행한다는 뜻으로 이에 해당되는 라틴어 페르에그리눔은 멀고 낯선 곳을 여행한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멀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후자, 종교적인 목적,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기원과 뿌리를 찾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멀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 이것을 순례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인데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이렇게 하는 복음성가에도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순례를 사순절 DMZ 평화순례라고 명명했는데, 평화가 절실하지만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회와 속죄의 사순절을 맞아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깨트리고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편을 가르는 행동을 해왔던 지난 날들을 참회하면서 교회가 다시 평화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날마다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위함이고,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DMZ 인근에 세우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순례의 길에 나선 목회자들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걸으면서 또 교회를 위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부턴가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기 위해 순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례는 우리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열흘간 순례길을 걷는 한 열댓 명의 목회자들과 여기에 매일 2개나 아니면 3개의 지역 노회 관계자들, 28개, 우리 교단이 28개 노회인데요. 각 지역마다 28개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장교회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관심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자는 것이 이번 순례의 말하자면 조직적인 목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너무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마음으로 순례를 생각하고 이것을 또 교단 총회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데, 뜻밖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뜻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반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좀 너무 촉박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후원은 좀 조금 들어와서 끝나고 나면 이 빚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 아니면 또 순례 코스를 정했는데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전혀 다른 또 어려움들이 있어서 코스를 급작스럽게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참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뜻이 맞는 목회자들과 DMZ를 걸으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었는데, 예상외로 판이 커져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례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일정 기간 차분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제가 제안한 일인데 치료받기 위해서 제가 불참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의사 선생님에게 급한 대로 좀 빨리 듣는 센 주사를 좀 놔주십시오 해서 그 주사를 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또 술래 하루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부터 갑자기 그 감기 몸살 기운이 와서 온몸에 이 몸살 기운이 퍼져가지고 떨리고 오한이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회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집에 있는 약을 다 먹고 일찍 잠을 청했는데, 다행히 월요일 날 출발할 때 그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에는 몸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서 급하게 짐을 꾸려서 순례 여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보름도라는 작은 섬이 나오는데요. 그 섬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풍경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러나 전혀 평화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그 평화로운 풍경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기도의 간절함을 더했고, 간간히 여러 노회의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 주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파주와 연천 지역은 길이 험하고 아주 가파른 길이 많이 나와서 안 좋은 무릎이 말썽을 일으켰고, 이상하게 발가락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순례의 여정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픔을 참고 한번 이렇게 걸어봤는데, 걷다 보니까 신기하게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발가락 붓기도 사라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순례 여정 전체를 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엊그제 금요일 중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동료 목회자들, 함께한 순례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순례에서의 느낌을 좀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힘들다, 그러나 좋다 입니다. 힘들지만 좋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기만 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그저 좋기만 한 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영광, 고난 속에서의 기쁨, 힘듦을 이겨낸 좋음,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평화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유력한 방법은 힘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이러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고, 오늘날에는 아마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미국과 러시아 패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 또한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필연코 전쟁과 대량 살상과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뿌리 깊은 미움과 적대감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킵니다. 온 세상이 미움을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지배와 피지배, 경쟁과 분열, 서로 물고 뜯는 약육강식의 세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께서는 세상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초라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를 통한 평화는 낮아짐을 통한 평화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한 평화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친절과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이고 힘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차별하고 혐오하며 밀쳐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끌어안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나누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원수된 미워하는 관계의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와 갈등, 분열과 미움과 적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우리 안에 늘 상존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쟁 불사를 지금 외치고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당위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삶의 방식의 차이는 차별이 되고 서로에 대한 혐오가 되어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어주신 관계가 파괴되면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분단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차별해버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에 나선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십시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미움의 마음을 추동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좋다. 예수의 뒤를 따라 일상에서 평화의 순례를 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날마다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묵상합시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망, 허영심, 높아지려는 교만,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에 평화가 꽃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